대림절 두 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유다 왕 헤롯 왕 때에라는 귀절로 시작이 됩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요, 이 헤롯 왕은 4명이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헤롯 왕이 제일 처음으로 헤롯 일가에서 왕이 된 사람이죠. 그래서 편의상 헤롯 대왕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그런데 이 헤롯 대왕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로마 정권이 이 전략적으로 정략적으로 이 이두메 사람 이방인을 유대의 왕으로 앉힌 거죠. 그러니 이 혈통상 유대인이 아닌 이 헤롯 왕이 했던 일들이 참 다양하게 나옵니다. 말씀에 보면은 이 헤롯 왕이 헤롯 성전을 중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백성들이 이 헤롯 성전을 짓는데 이렇게 막 노동력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 일은 결혼을 유대의 아주 명망 높은 가문인 하스몬 가문의 딸 미리암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이 결혼을 해서 자기가 혈통상 이 유대인과 굉장히 가깝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 헤롯 왕은 굉장히 잔인한 사람입니다. 정치적으로 자기 아내가 자기를 위협한다고 생각하자 아내를 죽여요. 장모까지 죽입니다. 자기 일가 친척을 죽인 사람이 뭔들 못하겠습니까? 누가복음을 쭉 보면 나중에 동방박사가 이 헤롯을 찾아오지요. 그때 헤롯이 메시아가 어디에 났는지를 궁금해한 다음에 한 일이 뭡니까? 베들레헴 인근에 있는 2살 아래의 아기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을 자행한 거지요. 왜냐하면 이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기 백성들도 아니기 때문에 아주 광포한 그런 잔인한 일을 자행했죠. 권력에 광적으로 집착한 이 헤롯은 오래 살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헤롯의 칼날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갔을 때 이 헤롯이 죽었기 때문에 다시 나사렛으로 올라가게 되죠. 헤롯 이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권력은 세 아들에게 분산이 됩니다. 첫째 아들이 헤롯 아켈라오라고 하는데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헤롯 아켈라오가 등극할 때 그 왕위를 반대하는 유대인들 3,000명을 학살합니다. 두 번째 아들 헤롯 안디바가 나오는데요, 이 헤롯 안디바는 세례 요한을 참수한 헤롯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손자 헤롯 아그리빠가 나오는데 이 헤롯 아그리빠는 나중에 베드로 사도를 감옥에 갇히게 하는 그런 장본인입니다. 헤롯 일가가 통치했던 유대 나라, 그야말로 암울했습니다. 소망이 없었어요. 그냥 피 흘리는 백성들이 너무나 많았죠. 로마의 압제 속에서 백성들은 수탈당했습니다. 당시에 고리대금업자들이 이유를 뜯어가는 게 34%나 됐다고 합니다. 요즘 이율이 좀 많이 올랐죠. 힘들어하시는 분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34%의 이율을 내면서 견디는 백성들은 이 변제를 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내를 팔고 자식을 팔았어야 했습니다. 이런 로마의 압제 아래 헤롯은 또 거기에 고통을 다해서 남아있는 백성들의 피까지 그냥 다 빨아먹습니다. 이게 헤롯 일가가 행했던 일들이죠. 아무리 피비린내가 진동을 해도 종교가 살아있으면 백성들은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나 헤롯 왕 때의 유대교는 정말 눈뜨고 바라보지 못할 그런 지경이었습니다. 제사장은 사두개인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세습하며 이 사두개인들이 독식을 합니다. 그걸 보면서 바리새인들은 율법으로 무장해서 사두개인들을 공격을 하죠. 성전에서는 물건을 사고 팔면서 어마어마한 돈을 끌어다 드립니다. SNF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에세네파 사람들이 광야의 그 동굴에 가서 생활합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이 꼴 저 꼴 보기 싫다. 유대교의 진절머리가 난 거죠. 그래서 광야에 들어가서 아주 수도원처럼 그렇게 자기들 공동체를 만들고 살아가게 됩니다. 유대교는 이름만 남고 어떤 선한 영향력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런 시대에 백성들은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도 그렇고 오시기 전에도 고아와 과부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고아와 과부들이 많은 이유가 있을 수밖에 없지요. 실제적인 고아와 과부뿐만 아니라 영적인 고아와 과부들이 허다했습니다. 이런 시대가 어떤 시대였겠습니까? 저는 아버지 부재의 시대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부재의 시대는 단순히 실제적으로 아버지가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제대로 된 아버지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뜻일 겁니다. 한 세대 전만 해도 아버지가 집안에서 소리를 내면 자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옷깃을 가다듬고 이렇게 그 정신을 쫙 차리고 이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권위만 내세우고 윽박질러서 이런 존경이 생겨나겠습니까? 정말 제대로 된 권위는 아버지의 다양한 이미지 속에서 형성이 됩니다. 자애로운 아버지,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아버지, 엄한 아버지, 책임지는 아버지, 그리고 자녀들이 믿고 따를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아버지. 이게 아버지의 울타리 아닙니까? 이 아버지의 울타리가 단순히 사랑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기에서는 엄한 기준이 있어야 되죠. 이 기준이 자녀들에게 안정감을 마련해 줍니다. 이것이 있어야 자녀들은 그 아버지의 그늘, 아버지의 울타리 안에서 자라날 수가 있게 되죠. 부산의 가정법원 소년부 재판장인 천종호 판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호통 판사라고 굉장히 유명한데요. 이분이 장로님이신데 그 소년부 판사는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아이들을 재판하는 판사입니다. 근데 이 그 판사 장로님이신 이 판사가 이 그 잘못한 아이들을 앞에다 놓고 호통을 치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잘못을 저지른 아이들이 맨 마지막에 만나는 사람이 판사입니다. 여기서 아이들에게 경각심과 반성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아이들은 기회를 잃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처벌이 아니라 회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재판석에서 호통만 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다양한 것들이 막 시를 낭송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때는 춤을 추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어떤 말을 시키기도 하고요. 이게 다양한 일들을 지금 이 재판석에서 벌이는데요. 이분이 쓴 책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 여고생이 절도범으로 재판석에 섰습니다. 이 아버지는 행방불명이 된 지 벌써 수년째고요. 엄마는 타지방에 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고생이 가출한 지 벌써 2년이 됐고 음주, 흡연, 심지어 성매매까지 하면서 그냥 망신창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이 여고생을 보면서 이 천 재판장이 한참 생각을 하다가 말을 합니다. 소원이 하나 있으면 하나 말해보세요. 그랬더니 이 여고생이 안절부절 못하고 있더니 고개를 들면서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밥 한 끼 먹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다가 주변을 둘러보고 아닙니다. 정말 뉘우치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 천 재판장이 그 소리를 듣고 아니다. 잘못한 것은 우리다. 우리가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 우리가 잘못했다. 방정석이 순간 숙연해졌습니다. 질이 나쁜 아이는 원래부터 질이 나쁜 아이는 없습니다.
이 아이에게 누군가가 버팀목이 되어줬으면, 누군가가 이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줬으면, 이 아이가 슬플 때 찾아가서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기쁠 때 같이 웃어주고 슬플 때 같이 울어줬던 한 사람이라도 있었다면 이 아이의 인생이 달라졌겠죠. 오늘 말씀에는 이런 시대를 살았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나옵니다. 사가랴, 엘리사벳 부부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5절, 6절을 보면은요,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들은, 이 부부 둘 다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에 의인이라고 말한 사람이 많을 것 같지만 그리 많지 않습니다. 구약에 보면 아벨과 노아와 아브라함의 의인이다라는 칭호가 있지요.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에 이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 둘 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습니다. 사람 앞에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어요. 그 말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다는 말입니다. 세상은 어둡습니다. 혼탁합니다. 믿을 만한 구석이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고 살았습니다. 아무리 열악한 상황이라도, 이 가정에 어떤 슬픔이 있었을지라도 그 슬픔을 안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8절 9절에 사가랴가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장면이 쭉 나오지요. 의로운 이 사가랴가 성전에 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도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이지요. 하나님, 이 나라를 이방인들의 압제에서 구해 주시옵소서. 이 피 흘리고 신음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님 보아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했을 겁니다. 그러나 나라를 위한, 민족을 위한 기도만 했겠습니까? 자기 가정의 아픔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이 부부에게는 아이가 없습니다. 아마도 오랫동안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겠지요. 그러나 점점 나이를 먹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가랴는 계속해서 하나님에게 이 간절한 기도를 올립니다. 시대가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가정에서 느껴지는 아픔이 크면 클수록 더 깊은 기도로 들어가는 이 사가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3절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말을 하죠.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가브리엘이 지금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네 간구함이 들렸다. 아들이 없는 너의 간절한 그 마음이 하나님께 들려졌다.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 부를 것이다. 요한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가랴의 가정에 지금 요한이라는 아들을 내려주시는데 그 아들이 은혜예요. 이 가정에게만 은혜였겠습니까? 이 요한이 자라서 세례 요한이 됩니다. 온 나라에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자가 됩니다. 온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만방의 온 누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사람이 이 세례 요한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왜 가브리엘 천사를 사가랴에게 보냈을까요?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끊긴 시대였습니다. 말라기를 끝으로 하나님은 절대 침묵으로 들어가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온 역사를 쭉 살펴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오랫동안 침묵하신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나라가 다 망해가지고 백성들이 포로로 다 끌려갔을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다니엘,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모든 선지자의 말씀이 바로 포로기 그 70년, 그 짧은 시기에 집중되어 쏟아내신 말씀들입니다. 가장 어려울 때도, 포로로 끌려갔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백성들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말라기를 끝으로 400년 동안 단 한마디의 말씀도 백성들에게 들려지지 않았죠.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의 첫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기 전에 그 400년간의 모든 침묵을 깨고 처음으로 이 땅의 말씀을 탁 들려주신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에 자녀 없는 가정들은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사가랴의 가정에 말씀을 주셨을까요? 왜냐하면 이 가정에 은혜를 상징으로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중심 말씀 16절,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의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스라엘은 400년간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 기간은 아버지를 떠난 아들의 마음이죠. 그리고 아들을 잃었다고 생각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상실감, 아들의 무력감, 이 이어질 수 없는 이 마음의 간격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어주시겠다는 말입니다. 아버지를 완전히 떠나서 자기 멋대로 살던 아들의 마음을 데리고 오고, 아들이 이제는 나에게 없다라고 생각한 아버지의 마음을 지금 이어주시는 말씀, 이게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절망에 빠진 자녀의 마음을 지금 한 마음으로 이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내려주신 그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의 마지막 말씀, 말라기지요. 오늘 나온 말씀이 바로 이 말라기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가장 끝부분에 적혀 있는 이 말씀이 지금 신약의 가장 첫 부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사랑을 일으키시는 거죠. 말라기 4장 5절 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여기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가장 신음 속에서 고통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는 다 잊었구나 생각할 때, 우리도 하나님 없이 살고 있구나 생각할 때, 큰 실패로 완전히 무너졌을 때,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고 소망이 다 사라졌다고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어디로 돌아가야 합니까? 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아버지 마음 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합니다. 지난 수요 예배 때 박효샘 목사님이 동기 목사님의 글을 하나 읽어주시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글귀가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장례를 마치고 돌아온 날 어머니께서 봉투 하나를 주셨다. 꺼내보니 1,000만 원대 돈이었다. 아버지는
어머니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통장을 정리하신 돈이라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병원비로 쓰셔야 할 돈을 자신에게 쓰지 않으시고 목회하는 아들에게 주신 것이다. 장례를 마치고 그 봉투를 보니 아버지 생각에 하염없이 눈물이 났다. 그 돈으로 치료를 받으셨으면 생명을 연장하셨을 텐데, 조금이라도 손자 얼굴을 더 보셨을 텐데 얼마나 힘드셨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이제야 조금씩 아버지의 마음을 알 것 같다. 이 작은 봉투에 나를 향한 아버지 마음, 아버지의 사랑이 녹아 있다. 오늘 말씀을 담은 그릇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마음의 그릇에 무엇을 담습니까? 우리 마음의 그릇은 찻잔만큼 작습니다. 이 찻잔에 담긴 우리의 마음은 어느 때는 이렇게 향기가 은은하게 피어오르기도 하죠. 그런데 이 찻잔 속에 태풍이 불기도 합니다. 이 마음에 회오리가 한번 치면 우리의 인생이 그 회오리 속으로 다 빨려 들어갔죠. 이 마음이 흔들리면 우리 인생 자체가 전쟁터로 변합니다. 순식간에 어두워지고 순식간에 차가워지고 순식간에 얼어붙습니다. 이 마음의 그릇에, 이 안에 있는 우리 마음의 그릇에 무엇을 담아야 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야 합니다. 결코 나를 놓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다시 내 인생을 뜨겁게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언제나 다시 찾아오시고 다시 돌아보시고 다시 손잡으시고 다시 살려주시는 그 간절한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은 우리의 텅 빈 마음에 이 말씀을 채워 넣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불어넣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제는 종이 아니지 않느냐? 내가 너의 아버지다. 네가 내 딸이고 네가 내 아들이지 않냐? 이제 종의 마음이 아니라 아들의 마음, 딸의 마음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냐?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이 말씀 아닙니까? 아빠의 마음으로 돌아와라. 아빠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그 마음을 잊지 마라. 이게 로마서 말씀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버지의 마음, 아빠의 마음을 살갑게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아버지에게서 받은 상처가 있기 때문이죠. 무뚝뚝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잘 들으시지 않는 분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화내고 소리 지르는 아버지를 경험한 분들은 하나님을 항상 두렵게 느낍니다. 술이 항상 취해서 집안의 물건들을 깨부시던 그 아버지 밑에서 자란 자녀는 하나님은 정말 언제 돌변할지 알지 못하는 분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불합리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강압적인 아버지를, 그 상을 하나님에게 또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러나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바라보면 하나님을 제대로 느끼지 못합니다.
다윗의 아버지는 어땠습니까?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도무지 알지 못했습니다. 이 다윗이 받은 상처는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들에 나가서 양을 치며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그 부족한 아버지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아버지 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아들였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근거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떠나서 아버지의 이미지를 넘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진짜 아버지를 만나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선언했던 말씀을 다시 봅시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는 무서워하는 종의 마음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자녀의 마음을 받은 사람들이지요. 자녀면 상속자입니다. 상속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삶이 내 삶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마음으로 내가 기꺼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동참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을 오늘 본문 말씀 15절 16절에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물려받은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사가랴의 가정에서 태어난 그 아들 세례 요한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가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지난 목요일 우리 목장 리더들과 함께 양화진 선교사 묘역을 다녀왔습니다. 양화진은 갈 때마다 이렇게 새로운 은혜가 이렇게 물결처럼 쫙 적셔오는 것 같아요. 날이 많이 추웠습니다. 이게 발도 많이 시리고, 그런데 안내하시는 분의 그 안내를 받아서 그 묘역을 하나하나 도는데 이게 마음이 따뜻해지고 또 울컥울컥하는 장면들이 꽤 있었습니다. 천민 중에 천민인 그런 백정들을 전도한 존 무어 선교사. 이 존 무어 선교사님이 이 백정들을 예배당에 불렀는데 당시 조선 사람들이 이걸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백정들과 어떻게 함께 예배를 보냐? 선교사님이 성도들 하나하나를 설득합니다. 그래서 조선 최초로 백정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교회가 만들어져요. 그것이 지금의 승동교회입니다. 윌리엄 제임스 홀은 평양에서 선교하다가 청일전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죽어 있습니다. 전염병이 창궐해요. 그때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살리려고 병원에 가서 이 홀이 계속해서 수술을 하다가 그만 자신도 그 전염병에 숨지고 맙니다. 아내 로제타 홀이 미국을 건너 다시 돌아갔다가 다시 3년 만에 조선에 돌아옵니다. 혼자 온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다 데리고 와서 45년을 조선을 위해서 섬깁니다. 그 아들 셔우드 홀은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조선에서 16년간 의료 선교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목포에 있는 성경 번역위원회에 참석하러 가다가 그만 배가 침몰해서 거기서 숨져요. 그런데 그때 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자기와 함께 간 조선인 그 비서를 구하려다가 그만 목숨을 잃고 맙니다. 아펜젤러 2세, 그 아들이 배제학당 교장으로, 그의 딸 앨리스 아펜젤러가 이화학당을 세웁니다. 날은 추웠습니다. 그러나 그 선교사 묘역을 돌면서 그 비석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안내하시는 분이 이분들이 미국에서조차도 상위 1%에 드시는 분들이라고 합니다. 이분들이 왜 가장 비참하고 가장 가난하고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있는 왜 조선 땅에 와서 이런 헌신을 하겠습니까? 그 안에 아버지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날 아침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전하는 말씀, 바로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성탄의 은혜 아닙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 아기 예수님에게 그대로 담아주셨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사건 아닙니까? 대림절 둘째 주일 아침 다시 성탄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깊이 감사하고 감격하고 또다시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